오늘부터는 다니엘 예언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이 북진하는 애국 군대를 무기또에서 막다가 그만 전사했고, 애국 군대는 갈기미스까지 하란까지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하고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패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려오다가 화가 났어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요시야만 아니었으면 100% 완벽한 전력에 아수르 군대 전력 30% 합쳐서 바벨론과 싸웠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요시야가 이끄는 남유다 군대와 싸우다가 전력의 한 30%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연합해서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요시야는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야? 예,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굴 세웠냐 하면 장남이었던 여호야김. 너 내 말 잘 들을 거지? 네. 세금도 내지? 네. 너 왕해.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년 지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너 누구냐? 예, 저는 요시야 왕의 장남입니다. 너 이리 와. 내 말 잘 들을래?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을 그 왕 때에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뭘 가져가냐 하면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여호야김도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물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기억이 나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신할 땅입니다.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바벨론 신전, 마르독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군대가 싸우고 하늘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마르독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마르독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신전에 가면 신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고 있든지. 그러면 그 신상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독 신전 창고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당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기능을 했었는데, 첫째는 신을 예배하는 장소였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은행. 그래서 때로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땅 문서를 들고 돈을 빌리려 오는 것이 바로 신전이었고, 그리고 세금을 신전에서 거둡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리품을 가져오면 온갖 신상과 보물과 많은 것들을 이 신전에 있는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신전에 가보면 신전의 크기보다 신전에 딸려 있는 그 창고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가는데 4절 말씀 보면 흠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이 신체적으로 어디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용모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얼굴이 외모가 잘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혜, 지식,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런데 누구를 잡아가냐 하면 소년들을 잡아가는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살부터 30대 초반까지 꽤 넓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4절 끝부분에 보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청년들을 일본에 끌고 가서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뭘 가르쳐야 돼요?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야 되니까 음식 먹는 법도 가르쳐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뭘 시켰냐 하면 3년 동안 공무원을 양성하는 바벨론 학교에,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국가 장학생이니까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일부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둑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주고 신전에 바쳤던 포도주를 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엘자하고 야자가 붙은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냐, 야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시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렇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지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명문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해서 전부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신. 하나냐는 사드락, 아쿠의 명령. 미사엘은 메삭, 누가 아쿠 신이냐.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있는 이름을 전부 창시 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왕법에 의하면 왕궁 안에 남자는 왕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 안에서 일하는 남자들은 모두 남성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넷이 환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남성이 거세를 당했고 환관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이방 땅에 끌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이런 삶을
바벨론 땅에 동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낼 것이냐. 여기에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겠다, 그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채식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환관장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전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얼굴이 살도 찌고 얼굴도 포동포동해지는데, 만약에 너희가 풀만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살이 빠지고 얼굴이 초췌하고 상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잘못하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그때 1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동안 우리에게 풀과 음식을 먹게 하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신 사람하고 채식만 한 우리하고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같이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예뻐 보였던 거죠.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이제 그래, 그러면 너희는 고기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채식만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교육 기간이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이제 공무원 임용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한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관리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21절 말씀 보면 다리오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이 다 끝나고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75년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은 첫째,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없어요. 그러나 75년 동안 바벨론과 바사의 고위 관리, 특히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설 거고, 새로운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그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이 내려주는 고기를 먹고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애굽의 문화와 동화해 애굽 사람으로 살아갈지, 일제의 동화에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부정한 것에서 내 몸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